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요.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쿠바 선교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선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삶의 초점을 주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인생 발걸음 무겁고 허덕이는 가운데 우리 나아가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든 헌신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놀랍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쿠바의 김현지 선교사님 앞에 또한 지금 닥쳐있는 모든 현실들을 함께 짊어지며 또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또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공급하심으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오지요. 신자라고 해서 면책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불신자와 신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난당할 때 가지는 그 신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욥은 자신이 지금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됐다 한탄을 합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이 계속 욥의 그냥 근처에 어슬렁거리면서 비난하고 네가 죄져서 그래. 욥이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것이 속담과 같은 형식의 이야기로 그 마을에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욥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렇지. 욥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지. 이런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 뚝 떨어지니까 욥이 지금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이 지금 캄캄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지요. 그 결국 온 지체가 그림자처럼 됐다라고 말을 하죠. 그림자는 뭡니까?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그림자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인생이 지금 있으나 마나한 거다.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뭐 이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모를 괴로움에 뚝 떨어져 버리면 삶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이거나 또는 뭐 살아서 이제 뭐하나 죽는 게 이거보다 훨씬 편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최종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욥의 처지는 사실 빨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고통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을 참 괴롭고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누가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을 했느냐, 누가 이 고통을 내게 주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욥은 6절 앞부분에서 명백히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몰라요. 왜인지는 몰라요. 내게 다가온 이 고통과 고난이 이유가 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100번이라도 야, 이거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 정도로 느껴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항변하듯이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인생 최악의 고통을 욥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그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시는가?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그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요.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안을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들쑤시면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안 되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끊어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결국 결정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엇입니까? 슬픈 일을 당하건 기쁜 일을 당하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슬프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항변에 이욥처럼 막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또 기뻐도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 주권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한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는 그러한 갈림길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불행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신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사회와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안달하지를 않습니다. 안달하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에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물론 현실은 답답하고 기가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놓쳤다는 것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 사회를, 국가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친 거죠. 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시대와 이 세상의 주권, 운명, 이거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내게 향한 문제 해결의 응답이 오는가 답답할 수 있어요.
내 뜻하는 바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현실들이 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결국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버티는 사람입니다. 버티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어원으로 들어가면 버티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이 지금 죽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현실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8절 9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을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무죄한 자, 즉 자기가 당하는 일을 보면서 저거 왜 저럴까 놀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자들이라면 누구나 경건하지 못한 자,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일반적인 경건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욥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자들이라면 누구나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화를 낼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즉 욥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대로 나는 꾸준히 갈 거야. 손이 깨끗한 자, 역시 욥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지금은 눌려있고 지금은 공격받고 지금은 괴롭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친구들이 너 죄가 있어 공격을 해도 욥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요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랄 같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자기 자신도 변론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약간 비꼬아 가지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다들 너희들 말이야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나한테 다시 도전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깜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주변에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그러한 말들을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때도 있죠. 비약하거나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통탄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성도가 꽉 붙들 구명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 찬송에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 거지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버티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세상에 성도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유혹에 손잡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구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괴롭지 않나요? 그러면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괴롭습니다. 믿음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성도는 한탄할 수 있고 울 수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거죠. 또다시 욥은 탄식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1절과 12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끝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지금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좋던 날 다 지나갔구나 라고 그렇게 그는 한탄을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자꾸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는 죄진 게 없는데 지금 밤을 낮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자꾸 그렇게 우기듯이 친구들이 계속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막 몰아대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이게 신자의 딜레마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래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상황을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벼랑 끝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욥의 손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결코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지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합니다마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음하는 욥의 손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울부짖고 있는 그 욥을 하나님은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욥은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울부짖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얘기.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다죠. 꿈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꿈인데 해변에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평안하고 뭐 별 어려움 없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네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인생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순간순간에 보니까 두 발자국만 찍혀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항변을 했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말이야 다 쓰러져 가지고 네가 일어나지 못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갔어. 그래서 두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그 순간 우린 섭섭해요.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붙잡고 꼭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 과거를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구나. 우린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이죠. 오늘 이 하루의 길을 우리 터벅터벅 걸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지요. 자, 근데 욥이 계속 한탄을 쏟아내죠.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 스올은 사람이 죽어서 머무는 장소, 이 히브리 고대 사람들의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스올,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면서 15절 16절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짧은 두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너무나 암담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가요? 정말 욥에게는 희망이 부재의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어요. 암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당하는 그 모든 현실들 결국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 모든 걸 회복합니다.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시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지요. 욥은 이걸 생각 못해요. 왜? 지금 현실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대에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거친 산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굽고 어그러진 길을 제자리로 바르게 돌이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이에요. 끝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계시다. 이게 또한 성도의 축복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요 그걸 느낍니다.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절망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암담한데 절망 같은데 그러나 희망이 느껴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기도하면 용기를 내고 우리들 돌파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절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희망을 내게 허락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절망의 순간, 그러나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 속에 그 주님의 희망을 하나님 마음에 분명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11월 18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모든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선교사님 망막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잘 종식될 수 있기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